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세례와 에베소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천지를 비롯한 이런 이단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며 성도들을 유혹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무료로 가르친다고 깨고 있습니다. 무료 성경 신학교니 하는 이러한 곳에 여러분 함부로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리를 교묘하게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서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이러한 이단의 꾀임에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그 교리들 중에 대표적인 것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령께서 육체로 오신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인데, 이것을 성령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다라고 가르치면서 예수는 재림하실 때에 다른 이름으로 오실 것인데, 그 다른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바로 이만이다. 그래서 이 이만이가 바로 구회사 성령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리를 잘 들어보면 이만희를 성령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이만희에 대해서 신천지 증거장막의 목자총회장, 이름도 되게 길입니다. 이단들은 하여간 이름이 좀 깁니다. 그래서 길면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의 목자총회장인 이만희는 옛 선지자들과 모세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약속의 목자이며 일반 목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목사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교묘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옛 선지자와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예수님과 같은 택함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구약의 모세와 구약의 선지자들과 동일시하면서 거기에 끼워붙여서 예수님과 같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증거 구절로 이야기하는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모두 구회사 성령에 관한 구절들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성령이 육신을 입고 온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론을 보면 성경은 암으로 기록된 책이고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책이고, 또한 구원을 받는 도의 맥을 다룬 영적 차원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이것을 해석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만이 해석할 수 있다고요? 신천지들만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해석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성경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신학교를 만들어 놓고 성경을 무료로 다시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구 해명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은 해석할 성경이 아니라 이것은 예언된 그 실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주장하냐면요, 특별히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대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신비한 언어로 되어 온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죽은 다음에 사후에 가는 세계가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천국은 사후에 가는 곳이라고 기록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다. 성경에는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활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육체가 죽은 이후에 부활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이
썩을 것이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입을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론을 보면 부활은 불교의 윤회와 같아서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이 윤회하여 탄생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윤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영을 불러내는 것 자체도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영이 다시금 육체를 얻어 탄생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을 보면 지극히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교주인 이만희를 더욱더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재림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자신의 그 교주들을 재림주와 또한 성령이라고 속여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이단들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복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이야기하듯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현세적이고 지극히 기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받는다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단의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 또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이단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단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교리가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넘어가면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은 악한 사단의 역사가 동반되기 때문에 미혹해하는 영에 이끌려서 가는 것이라 영적으로 사람이 미친 것과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제가 이단에 넘어갔던 청년을 만나봤는데요. 제가 청년부에서 가르쳤던 아주 신앙 좋은 자매였습니다. 신학교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회장까지 했던 자매입니다. 그런데 정명석 교단에 넘어갔는데요. 얼마나 그 친구들이 안타까우며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하는 목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도 빨리 오셔서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처럼 말씀의 기반이 없으면 이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간 사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계속해서 남아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구약에 전통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들을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깨닫고 아볼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과 만나서 논쟁하면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시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에 능통하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도 아볼로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성도들을 말씀에 능통한 사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은 아볼로처럼 말씀을 잘 알고 또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을 이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래야지만 이 미혹해하는 영들이 횡행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말씀뿐만 아니라 기적과 같은 표적들을 행함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초석과 같은 구원파 이단들은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쓰러뜨려 입시시키는 것 등 이러한 신령한 능력들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믿어야 된다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정통교회는 이러한 이단들이 이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라고 말할 뿐 정작 정통교회 내에서는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는 터부시하고 거부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병고침의 역사가 있었고요. 귀신이 쫓겨났고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또한 증거된 말씀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기적과 표적은 어느 곳에서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통교회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한 기적과 표적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교회 안에 풍성히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기적과 표적은 증거되고 선포된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기적과 표적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기적과 표적은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이 필요한 이유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그 복음이 진리이며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기적과 표적 자체가 있어야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지와 같은 복음을 듣는 거죠.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 필요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는 기적과 표적들이 필요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기독교가 널리 전파된 곳에는 기적과 표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증거들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기독교가 이미 널리 퍼진 지역에서 기적과 표적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것은 기적과 표적이 가지는 문제점 때문입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이유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함인데 성도들 중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말씀보다 기적과 표적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기적과 표적을 더 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마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기사와 표적 대신에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떡을 먹고 병고침을 받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곁을 다 떠났습니다. 이처럼 기적과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감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한 열흘 동안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구약에서의 성령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사 삼손에게 성령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초인적인 힘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능력으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는 성령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로 성령은 증거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믿도록 만들어줍니다. 또한 선포된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고 또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도 성령의 역할입니다. 둘째로 성령은 구원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마치 구원의 증거로서 도장을 찍듯이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를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증거하시는 영인 성령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부른다, 초청한다, 위로한다, 격려한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변호사, 탄원자, 중보자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 성령은 성도를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돕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그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성령은 성도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변화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후에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성도는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성령은 교회를 위한 영입니다. 성령은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어서 교회를 섬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들이 받은 영적 은사들, 곧 병고침이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행변이나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성도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성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며 그리고 거룩하여지도록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세워서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많은 사건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보고자 하는 열정에 사로잡혀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곧바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나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죠. 그곳에서 그가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성령이 계신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라고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또한 안수를 해줍니다. 이때 성령이 임하게 되죠. 성령을 받은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 12명쯤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이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한 것을 흔히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순절과 같은 오순절 계열의 순복음교회 같은 곳에서는 성령 세례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말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해야만 성령 받은 증거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정으로 구원받은 증거를 가진 것이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방언도 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오순절파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한 것을 가지고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들에게 안수하기 전에 세례를 주었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연구를 해봐야 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안수와 세례를 동일한 언어로 사용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를 주었더니 물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다시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에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 세례라는 것은 특별한 형태의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세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에 이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이 성령이 임하는데 우리가 세례를 금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한 것을 증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성령 세례는 성령의 선물과 동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을 주신 것을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곧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세례의 증거로 순복음과 같은 오순절 계통은 방언을 말하지만 방언은 수많은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이지 방언이 꼭 성령을 받은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특별히 또 다른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 이 성령의 임함이고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방언이나 예언 그리고 병 고치는 시중과 같은 은사를 받음으로 알 수도 있지만 바울을 비롯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성령을 받은 증거로 성도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곧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모두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희락은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평은 관계적인 화목을 말합니다.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역시 모두 그것을 베푸는 대상이 있어야만 합니다. 절제란 스스로를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를 잘하거나 늘 찬양을 하거나 늘 기뻐하거나 신령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되면 신앙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닮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특별히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영입니다. 교회로 하나 되게 합니다. 바로 성령을 받으면 이러한 사랑과 화평의 관계를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신비한 영적인 세계가 보여진다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아니면 늘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충만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하는 이러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져야 합니다.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변화의 가속이 일어나고 그리고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즘 스마트폰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배터리입니다. 너무 빨리 방전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능이 많고 성능이 우수하면 뭐 하겠습니까?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지 아니하면 방전된 배터리와 같아서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에 큰 경험들을 하고 그리고 신령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예수를 전하여 믿게 한 후에 세례함으로써 또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며 무리들 앞에서 바울의 전하는 이 복음을 비방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에 있는 유명한 수학자였던 두란노의 이름을 따서 세운 서원으로서 이곳에서 사람들은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아시아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또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안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집중한 것은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을 받도록 세례를 주거나 안수하기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했다는 사실. 이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증거된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성령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많은 기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놀라운 능력도 함께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이며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기적은 그 다음에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으면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들 중에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악기 들린 사람을 만나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달려들어서 옷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그래요 벌거벗긴 채로 창피를 당하며 도망쳤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더 믿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그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증거로 많은 기적들을 베푸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를 믿도록 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20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은 성령이 힘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세력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은사나 기적이나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한 기적이나 표적 없이도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그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말씀이 기적과 표적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곳에는 기적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은 그 증거된 말씀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성경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기적이나 표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 진리임을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죄와 싸워 이기며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은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그분 할아버지인 R.A. 토레이 목사님의 글에는 성령 충만이 자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오늘 하루도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도레이 목사님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토레이 목사님은 이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믿을 수도 없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믿을 수도 없고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과 그리고 사이비 종교들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며 마치 자신들이 진리인 양 외쳐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표적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확신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단의 유혹에 넘어져 멸망받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이단에 넘어간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말씀의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